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9월입니다. 잠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 안의 어둠을 밝혀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가락이 다 10개 있으시죠? 네. 제가 열 문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손가락을 굽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손가락만 굽히면 되니까 옆에 사람 것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초라하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초라하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 네, 많이 굽히실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내일 월요일인데요. 출근 등교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네, 성현 형제 5개 굽혔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공부가 부담스럽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 긴장이 된다. 잠을 충분히 잘 수가 없다. 성과를 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칭찬을 받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두통이나 요통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매일 경험한다. 네, 좋습니다. 혹시 5개 이상의 손가락을 굽히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10문항 중 5개 이상을 굽히셨다면 혹시 이러한 조항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아웃이라는 건 아니고요.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프로이덴베르거는 1975년 연구에서 이 번아웃이라는 것을 정의했거든요. 번아웃 증후군을. 그가 어떠한 것을 보게 됐냐면 의사라든지 간호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지치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그 소진 상태, 탈진 상태를 보고 번아웃이라는 증후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적인 회의감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아웃은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직업상의 스트레스의 그 요인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축적되면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엘리야의 번아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는다면 어떠한 인물이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모세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네, 못 들었습니다. 네,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고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그 2명을 왜 모세와 엘리야로 뽑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의 그 영광, 위엄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말할세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 두 명과 함께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아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다면 에녹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또한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으시죠? 병이 들어 죽게 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통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하면 아주 떠오르는 강력한 이미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의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마치 이 전투는 전설적인 전투인데요, 1대 850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누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어떠한 신이 먼저 불을 내려서 번제단을 태울 것인가 하는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아세라가 참 신이냐 싸우는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공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시작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요, 헛된 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불을 보고 놀라 달아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는 재빨리 그를 따라가서 다 처단해버립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초월적이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영성,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또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능력을 갖췄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9장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갈멜산에서의 일을 듣고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너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이를 아득바득 깔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자신과 함께하던 동역자 사환이 있었는데 그는 남유다의 브에세바에 두어버리고 엘리야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허탈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그의 심정은 매우 지금 괴롭습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으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위기 속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려냈고 그의 아들을 살려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앞에서 담대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초라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래도 엘리야는 지금 번아웃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탈진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탈진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여러분과 함께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손가락을 몇 개 굽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5개 이상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육체적으로 번아웃 된 것일까요? 육체적인 소진과 탈진이 일어난 것일까요? 단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번아웃 되었다면 그는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쉼만 누리면 그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지 육체적 번아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엘리야에 대한 인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좀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번아웃을 바라볼 때 그가 가졌던 영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능력, 업적이라는 외적인 모습의 편견을 버리고 한번 엘리야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좀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충분하고 탁월한 자질을 가졌으면 그의 내면도 어쩌면 그가 가진 외적인 모습과 같이 충분하고 탁월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를요, 내 옆에 형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배당에 옆에 있는 앉아있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자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모든 것이 소진되고 탈진되는 번아웃에 빠질 수 있겠어? 그의 신앙은 사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는 본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 시대를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던 믿음의 형제로 한번 바라봐 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로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꼈을지, 또한 그의 영적인 고뇌, 북이스라엘 생각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뇌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시대는요, 가장 선지자 노릇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악한 때가 아합과 이세벨의 때거든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끊임없이 아합과 이세벨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근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의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한 사람씩 배교하기 시작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붙는 거예요. 또한 신앙을 지키던 내 친구들, 내 동역자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거죠. 저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홀로 고독히 북이스라엘 향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질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공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을 텐데, 그는 아주 냉담한 반응 속에서 항상 살아왔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황폐해져가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희미해지고 절망은 더 커져 보입니다. 엘리야는 주 앞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지만 변화나 성과가 없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와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는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그는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실 저는 저 앞에 있던 조상들보다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 조상들이 더 저보다 나아요. 사람들은 나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나도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전혀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흔들리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의 존재 가치예요. 나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 그 가치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일수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가치를 모르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 큰데, 기대가 너무 큰데 자신은 전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는, 변화시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번아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헌신했으나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어졌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고독감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지금 자존감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엘리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번아웃을 보며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번아웃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러합니다. 쉬면 불안해요. 워킹 홀리데이에서도 바쁘게 일하는 한국인, 번아웃 호소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과 취준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5,419명 중 89.6%와 취준생 1,098명 중 87.3%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5,000명, 1,0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를 통계를 낸 것이지만 10명 중에 8명, 9명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는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성취 위주 사회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 30대는 너무 어릴 적부터 경쟁사회에 노출돼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세대다. 경쟁이 심한 만큼 좌절도 크다면서 너무 많은 경쟁을 겪었기 때문에 피로함으로 소진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다 공감되는 내용이시죠. 우리는 어쩌면 엘리야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무기력, 소진, 탈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축적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엘리야와 같은 자로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어루어 만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선수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엘리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에는 아주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을 도구화하고 부품화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이 번아웃 돼버리면 선수 교체합니다. 또 다른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이 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대체하게 하는 거죠. 과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만져주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엘리야는 제가 그리건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다고, 뭐 내가 선지자고 뭐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사역이고 뭐고 다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마치 밤이 새도록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지쳐 잠이 든 거죠.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마치 울다 지쳐 잠이 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토닥이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6절 말씀 또 볼까요?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다시 어루어 만지며, 또 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효과를 느끼도록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가서 엘리야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엘리야,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내가 널 위해서 이런 능력도 주고 이런 영광도 보여줬는데 너 이것밖에 하지 못하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그를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사랑과 같이, 아빠의 사랑과 같이 꼭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번아웃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어루어 만지시는 위로를 회복될 때까지 계속 날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 내던져서 열정을 다하고 소진하고 탈진을 하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소모 가운데 충전되지 못합니다.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끝이 번아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떠한 결정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매일입니다.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루어 만지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엘리야가요,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로 회복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북이스라엘 그 현장으로 가자! 회복됐으니까 가자!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독대하기 위해서 모세가 갔던 그 산 있잖아요, 신의 산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 됐다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번아웃이 되었던 연약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의 신앙의 근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쳐있다고, 소진되어 있다고, 탈진되어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단의 거짓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 안에 다시 힘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함께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다시죠? 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유별났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한통속이 되고 내 친구들은 죽어가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나의 발버둥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북이스라엘 자손들 나만 남았어요. 이제 그들은 내 생명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0절과 14절의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 이제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누구도 나와 공감하고 지지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이 10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지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 사이사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요. 마치 상담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야의 그 스토리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마음의 고통들, 고뇌들, 막막함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감과 지지를 누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공감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 관계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공감받고 지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버리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삶은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난 이제 재기 불가야. 내가 무슨 선지자란 말인가? 자신의 존재 가치가 완전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엘리야를 다시 일깨워주며, 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우리의 실패와 번아웃을 통해서 정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라. 이제 너 혼자 일하지 않을게. 너 이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있는데요.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을 호소하고 고독함을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후에 스토리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를 주십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떠한 분들은 엘리야와 같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시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번아웃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아주 고민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번아웃이 아닐지라도 점점 소진되어가는 나를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나에게 맡겨진 삶과 과업, 주부로서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아빠로서 느끼는 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번아웃을 경험하고 소진을 경험하고 탈진을 경험할수록요, 우리는 그 이상의 어려워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과 지지를 받은 사람은 앞에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주 작은 문제에도 그것을 심각한 문제라 여기고 그걸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그 힘,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나를 향해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운전하는 길에서 분주한 길을 걸으며 우리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버스를 오래 타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 반드시 저는 예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버스를 탑니다. 자, 청년회 때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통학 시간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교통의 시간이 길면 무조건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며 그 시간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어노인팅 찬양팀이 항상 내 앞에 마주하고 여러 유명한 찬양팀이 항상 저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거죠. 아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진 설교자들이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요. 그 안에서 지하철이 예배당이 됩니다. 버스 안이 예배당이 됩니다.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만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만으로 족하진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은밀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게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힘드세요?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불평과 힘듦을 들어주는 그 사람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끝나게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누가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공감하고 지지해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아까 번아웃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길지라도 아무런 성과나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수많은 엘리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나밖에 못 봐요. 나만 힘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공감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지지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는 나밖에 보이지 않아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엘리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번아웃돼 보인다면, 소진돼 보이고 탈진돼 보이고 손을 내밀어야 할 처지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라도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의 말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3장 4장 5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분명히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갑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갑니다.